말씀과 진리만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라. 오늘 본문은 안디옥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대표적인 두 지도자죠. 바울과 베드로의 충돌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건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주로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회 이렇게 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렇게 들 수 있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의 선교사를 본격적으로 파송한,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사로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된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맨 처음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됩니다. 어떤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서로 만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얘기하고, 또 생활 현장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닮은 꼴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안디옥, 이 유명한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게 됐고, 그 내려간 그 속에서 사건의 발단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꾸짖은 바울. 자,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사도행전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주로 누가 등장하는가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주로 바울이 등장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은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의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는 겁니다. 바울은 베드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연령도 낮고요, 그리고 사도도 더 늦게 된 후배입니다.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바울에게 교제의 악수를 내밀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와 있을 때 바울이 공개석상에서 이 베드로를, 연장자인 베드로를 꾸짖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베드로를 유대인들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맡았다, 이것을요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이라는 사실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도 사도가 먼저 된 대선배라는 사실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걸 다 알면서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거예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 자,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여기서 게바라고 나오는데 이 게바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바울이 베드로를 얼굴을 마주보고서는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얼굴 마주보고 꾸짖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12절입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적인 구절 하나가 나오는데 그 구절은 뭐냐면 함께 먹다가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마치 이런 것처럼 느껴지죠.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물러갔다, 이런 느낌만 오는데요, 원문의 뉘앙스와 그 의미를 충분히 살려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먹다가라는 동사는
우리 말에는 없는 시제인데 미완료 시제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완료 시제라는 동사는 그냥 한번 일유적 사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습관을 보여주는 동사가 바로 미완료 시제 동사인데, 오늘 이 먹다가라는 이 동사가 그저 이방인들과 한번 먹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들과 먹기를 즐기고 자주 습관적으로 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그들과 함께 자주 반복해서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먹다가라는 동사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요, 일상적으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기 보시면은 거기에 정결 율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감에 있어서 그냥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면 복잡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 중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또 혹여나 사체, 죽은 사체를 만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요, 병이 있는 사람도 못 나갔고 병든 사람을 만진 사람도 못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이 정결의식법을 지켜야만 했어요. 이 정결의식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이 깨끗함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다, 그분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죄인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비롯한 이 모세 오경을 보면은 300가지가 넘는 규정들을 있어요. 그 규정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요 거의 약 한 70% 정도가 음식 먹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 규정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먹지 말아야 될 동물들과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세세하게 이 레위기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먹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법과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무시하는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다? 이것은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죄라고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로 식탁 교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이방인들과 자주 먹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먹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이것이 가능했을까? 한 사건이 이 베드로의 눈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의식법들, 정결법들, 음식법들은 다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의 완성되어짐으로 그 기한이 이제는 만료가 되어졌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이상 그 의식법과 정결법과 음식법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구애받지 않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이 의식법이 끝난 이유를 보여주셔야만 했어요. 왜? 아직도 이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 중에 어떤 일이 있었죠? 큰 보자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가증한 동물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환상 중에 음성이 하나 들려옵니다. 자, 어떤 음성이 들려왔죠? 자, 사도행전 11장 7절 9절. 그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 보고 그 가증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먹지 말라고 한 그 가증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3번에 걸쳐서 경험하게 되다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누가 찾아오게 됩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가정에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 이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뭘 했어요?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따라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주시고 교회 안으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도 이방인들과 식탁교제를 꺼리낌 없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베드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즐겨 먹고 함께 교제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 사람들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 스스로가 야고보가 보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진리를 깨달음에 있어서 야고보나 베드로나 바울이 동일하게 깨달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그런 일을 허락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공의회에서 이미 결정된 내용이 뭐였느냐,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된 내용과 비슷한 결정을 이제는 지역 교회들에게 알려줘야겠다 하고서는 글을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 글을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고보의 지시를 받지도 않고서는 자신들은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혼란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다루고 있는 이 주제와 거의 똑같은 결론을 내려가지고 전체 교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결정한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것을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기록을 보면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냈을 거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칭 야고보가 보냈다라는 주장하는 그런 무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잘 먹고 교제하다가 갑자기 물러가 버린 겁니다. 식탁에서 식사 교제를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해서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의 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러가니까 어떤 일들까지 일어납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똑같이 식탁 교제에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까지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바나바까지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바나바까지도 뒤로 물러나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멀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던 바울이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의 확신이 바뀐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음식과 복장에 대한 어떤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답게 베드로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관습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본인도 그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는 어찌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면서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준 이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꾸짖어서 지금 복음과 진리가 왜곡되거나 무시될 수 있는 이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공개적으로 꾸짖고 혼을 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이 베드로의 행동에서 발견한 모습은 14절 뒤에 나오는 대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도록 만들려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들어서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꾸짖은 거죠. 베드로는 분명히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진실하게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고 교회 안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이방인과의 이 식탁 교제를 잘 하다가 갑자기 야고보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오니까 식탁 교제에서 물러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가르친 그 선포한 이 진리인 복음을 따르지 않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다, 이 복음의 진리를 어기는 행위를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석상에서 꾸짖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가르치는 사랑.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자, 사랑한다고 하면은 허물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좀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는 없었을까? 왜 굳이 공개석상에서 책망을 해야만 했었을까?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랑 아닌가? 10계명을 둘로 딱 나눈다면 뭐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로 딱 요약하면 합치면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이 제일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공동체인데 굳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굳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가? 여러분, 사랑은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큰 소나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묻어가는 것이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가르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진리를 가진 사랑입니다. 그냥 유야무야하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네가 좋은 게 나도 좋은 거고 이렇게 사는 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해서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그걸 말해야 하는 순간에는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것이 참 신자의 모습이고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책망하는 그 순간조차도 원수처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책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언제나 옳다고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가르치는 사랑이 모두 맞다고 말해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진리는 때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수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볼 때 이 진리가 왜곡된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 이 느낄 때 베드로같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냥 놔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책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베드로와의 관계가 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보존해야만 했던 것이 바울이 바로 가지고 있던 복음의 사랑인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야고보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겪은 경험을 설명하고 자기의 자유로움을 설명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내가 꼭 굳이 그렇게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물러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그것이 두려워서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양보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언제든지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서서 정말 섬기기를 원하고 희생하기를 원하고 남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저 마음씨 착한 사람, 마음씨 좋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가 부정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생명의 값을 치르더라도 타협할 수 없고 뒷걸음질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그것을 보존해야 되고 사수해야 될 책임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가지는 사랑인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3번 시작. 교회가 말하는 성도의 교제. 자, 바울이 본 두 번째 문제는 진리가 바르게 행해지지 않았던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습니까? 이방인들을 억지로 유대인처럼 만들어야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것처럼 가르치는 결과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새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먼저 자리 잡은 유대인들처럼 되어야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것처럼 하는 그런 공동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과 민족과 열방들이 다 각기 자기 모양, 자기 형태대로 모여듭니다. 모여드는데 오직 한 가지만 같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한 몸이 되어지는 깊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라 어떤 그런 조건을 가지고 교회 여러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의 정체성을 아주 심각하게 깨트려 놓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우리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뒤로 물러나 버린 것처럼 이것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들 중에 그런 모임들 있잖아요. 동창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같은 학교 출신들의 모임이죠. 또 종친회는 무슨 모임이에요? 무슨 씨, 그러니까 같은 혈연, 그죠? 혈통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 향우회는 뭐예요? 같은 고향, 그렇죠?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의 모임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요? 그런 뭔가의 조건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을 위한 집입니다. 만민을 위한 집.
어느 지역 사람이냐, 어느 혈통을 가졌느냐, 어느 학교로 출신이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뭐가 중요한 거죠? 진짜 예수를 믿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로 삼는 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남들이 자신 같아지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들마다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 다양하잖아요. 민족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여러분 능력과 생김새와 신분이 다 달라잖아요. 그러나 그게 다 달라도요, 교회에 모이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빛을 잃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 무엇 때문에 모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같은 위대한 인물이 지금 이방인의 교제에서 뒷걸음질 쳐서 유대인이 되어야만이 교제가 가능한 것처럼 지금 편견과 차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는 세상에서 달았던 명찰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떼놓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명찰을 달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도 본질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민족, 피부색, 신분, 지위, 능력 이런 것 차이를 가지고 있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한 몸을 구성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서로 깊고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내년이면은 대선이 있어요. 그죠? 대통령을 뽑으니까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니까 지금 많은 대선 주자들이 여기저기서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살얼음판 되는 교회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인데, 여러분, 그건 다 어리석은 짓이죠. 어느 당을 지지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각자 나름의 정치적인 관점이 있는 거잖아요. 좌파냐 우파냐, 그건 각자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선거할 때는 그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서 투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를 대할 때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 성도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좌파이거나 우파라는 이유로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을 방해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자신의 양심껏 그리고 경험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을 획일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데올로기나 어떤 정치적인 식견에 따라서 어떤 이합 집산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몸인 거예요. 교회는 그러기에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섬기고 사랑해도 아깝지 않은 소중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도 구별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 직분자들은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냐, 유능한 사람이냐,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보는 건 뭘 보는 겁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보고 일꾼을 세우는 거죠. 그죠?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재능으로 일꾼을 세우면요, 그 교회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교회는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일꾼을 뽑는 거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증거와 표가 그 사람의 성품에서 묻어나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말과 행실 속에서 정말 주님이 다스리심의 그 표와 증거가 담겨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고 일꾼을 뽑는 거죠. 교회의 일꾼은 그렇게 뽑아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내면의 변화가 경험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꾼으로 뽑아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희생과 사랑으로 참된 힘을 갖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어떤 눈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을 억지로 자기같이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 진리, 그 아름다움만이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편만하게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서, 공동체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네 번째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의 핵심. 바울은 교회가 왜곡시킬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핵심적인 구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요약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도라고 중간에 되어 있는데, 이 우리도가 누구일까요? 앞에서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했다가 뒤에서는 우리도라고 쓰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와 바울 자신까지 포함한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 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복음을 다시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주제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이 지혜와 지식이 너무 모자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를 못해요. 정직하게. 마치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이런저런 행실과 조건을 구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나의 어떤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래, 너 정말 잘했다, 정말 너 내 마음에 든다, 너는 정말 바르고 참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훨씬 더 악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밑바닥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바닥을 보신 적 있느냐고요. 사람이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진짜 그걸 몰라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그 내용은 좋아는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가슴과 삶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냐고요? 자신의 밑바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 존재인지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남들과 딱 비교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평균 이상은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자기를 존중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그 관점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바닥을 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정말로 올바르다,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하다, 여러분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이 부패하고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악한 자인지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들어도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그저 세상 종교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마치 기독교를 하나 선택했다,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마치 어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자신을 보는 경향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길이 열렸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막 환영하고 기뻐하고 막 감격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귀한 복음에 대해서 감격이 없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죠. 뭘 못 봤으니까? 자신의 밑바닥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감격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람을 외모로 보는 거예요. 자신도 외모로 보고 남도 외모로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도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소화해내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정말 많은 죄, 내가 얼마나 수많은 죄가 내 안에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쁘고 부패한 본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정말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나같이 허물 많은 이 죄인을 정말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그 복음의 감격, 이 감격이 여러분들 심령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